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2장 25절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에 있는 자 혹은 영에 속한 자 또 영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이제 그 산 사람들은 영으로 행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배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특별히 예배자의 그 자격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제가 이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이야기인데요. 전철역 앞에서 구걸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혼자 뭐라뭐라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여자였는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이 여자 거지가 저를 딱 붙잡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주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 여러분, 이런 일을 제가 겪었을 때 그것이 과연 저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전 아마 너무나 창피해서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기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를 만약에 높였다면 그게 저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저는 정말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과 진리로의 예배 또 예배자의 자격 이런 이 두 가지 좀 주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첫 번째 이유를 대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 분들은 예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어떤 분은 다른 교파로 가고 싶어도 예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데로 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갔다고도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특별한 표현이다. 이미 우리 군포 중국교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의 반대 개념의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 속에 있는 영이나 아니면 영적인 존재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의 속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특별하게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과 정체성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자가 영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예배자의 자격의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곧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셨는데 없었어요. 없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만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요. 그 새로 생겨난 그 죄의 본성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육이라고 기록된 거의 모든 구절이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몸을 혹은 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는 말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영이 됩니다. 왜? 이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거듭난다는 말이 그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서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단어였죠? 이 질문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컫는 이제 거듭난다는 말인데 이게 다시 난다란 말이에요. 다시 난다. 헬라어로 뭐예요? 아나겐나우. 아나겐나우입니다. 알면서도 대답들 안 하신 거죠. 아나겐나우. 그러니까 아나 이게 다시란 뜻이에요. 겐나우 태어나다. 그러니까 아나겐나우. 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중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게 무슨 단어죠? 헬라어로?
팔링 게네시아, 팔링 게네시아. 그게 이제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게네시아, 이게 이제 그 게네시스, 이제 제네시스, 영어의 제네시스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로 하여금 영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영으로 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다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본질 및 정체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으로 나아진 사람들만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영으로 산 사람들은 영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영의 열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 구절을 성령의 열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 속에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본성에서부터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9가지로 표현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열매인데 거기에 9가지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열매인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그 사랑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열매는 하나인데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9가지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의 면이. 자, 이러한 그 9가지의 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는 거. 자, 그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왜 쉽느냐? 왜 쉽냐면 그 영의 본성 자체가 그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본성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우리 영으로부터 그런 본성이 나오는 거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 기뻐하는 일, 뭐 자비를 베푸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온유, 또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그 9가지 그런 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 이거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왜 쉬워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근데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육이라고 하는 이 죄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5장 16절에서도 이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린다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내면에 이 육과 영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육과 영의 싸움은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이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 본성, 그 육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서로 거슬려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육의 정욕을 굶기고 영을 쫓아 행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들의 몸이 죄에게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행동하기 쉬워요. 근데 의는 행하기가 막 정말 그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의 본성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가 바뀌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실예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는 소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을 먹고 사는 일이죠.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지만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져야만 됐었어요. 자기도 먹고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사를 져야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벨을 농사는 자로 하지 않았어요. 이 양치는 자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영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결정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 영의 새로운 본성에 생겨난 이 9가지의 면들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훨씬 더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승리의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이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이 결정체를 모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게 되면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맨날 예배 때 주님의 십자가만 거론하고 용서만 거론하고 이 패배자가 뒤늦게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다시 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결심, 이 정도 수준에밖에 예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유한을 받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무형적이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주로 그런 예배가 많이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우리가 삶으로 그 영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린 예배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정말 막 꼬질꼬질한 이러한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그거는 전혀 내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사람 자체가 영이어야 되고, 또 그 영인 사람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원수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욥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욥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이지 남들 앞에 내놓을 때는 정말 자랑하면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아마 원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영에 속한 사람답게 영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일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내친김에 16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는데 항상 영어 단어 열매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9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열매는 이제 주님이 앞에서 이 포도나무 말씀하시다가 열매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지만 그 안에 많은 알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 열매도 단수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9가지의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삶으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은 그 서비스, 이 봉사예요. 봉사, 섬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지막 마귀에게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경배와 섬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이 섬김을 예배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섬김과 예배는 좀 다르죠. 하지만 이게 달라도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냐?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배와 섬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의 영적 예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경배를 의미하는 이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을 가지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악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발 성전 문 앞에서 그들이 내게 예배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에서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모여서의 예배는 하나님께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섬김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등위 접속사로 보지 않고 같은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영 곧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이 영을 성령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주님이 성령을 언급하실 때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것을 성령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진리의 영으로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라고 또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진리로.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진리로 직접 언급된 구절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다 통합해 보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종종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하는 이 형제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읽기 있는데 저걸 왜 읽었지? 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감사 내용에 읽은 말씀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이 진리가 말씀이다 해가지고 아마 꼭 말씀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꼭 함께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의미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어원적으로 가려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베일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 곧 거짓인데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진리,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왜곡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생각한 것이었어요. 자,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랬어요. 자,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숭배했어요. 근데 어떻게? 금송아지 모양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더 이상 감춰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특별히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제가 뒤늦게 삽입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노트 없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읽고 10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러한 그분의 그 속성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황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후하심, 넉넉하심, 자비하심, 너그러움, 이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을 더 풍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많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께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포 중보교회가 정말 이러한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함께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영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인쳐주시고, 그래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먼저 예배의 삶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의 결정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